기도하겠습니다. 550장.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흑암의 권세가 가득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전염병이 창궐한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고통과 이 모든 두려움들이 거쳐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처에서 들려오는 고통과 아픔의 소식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깨어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며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한 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주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다 함께 모이지 못하며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또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간구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8장입니다.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가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즉시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때에 주님이 그들 가운데 섰다 그랬는데 요한복음의 표현을 보면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겠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의 마음이 여전히 요동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주님이 이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에도 천사들이
하늘은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하다라고 선언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죠. 주님 더군다나 자기들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우리 같으면 그들을 비난하거나 서운한 말씀을 하실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강을 이야기하셨고요. 제자들은 그 반응이 어떠냐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딱 나타나니까 이 유령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놀라고 한편으로는 무섭고 또 한편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이런 어떤 복잡한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는, 왜냐하면 이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지? 갑자기 나타나시는 주님을 보면서 사람이 몸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문이 닫혀 있는데 나타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이들은 의심하고 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부활하신 것이 실제인 것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몸은 영이 아닌 거죠. 영만이 아니라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이 특별한 몸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영광의 몸이고 신령한 몸이어서 이런 어떤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데 몸은 만지니까 있는 거죠. 손과 발이 만져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음식까지 먹습니다. 손을 내보이셨는데 제자들이 확인하고 나서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근데 기뻐하는데 아직도 믿지 못하더라. 계속해서 지금 제자들의 마음 안에는 긴가민가한 거죠. 분명히 만져지는데 이거 믿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들, 또 놀랍게 여길 때 어쨌든 제자들은 이 상황이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신 분이 살아나셨고 자기들 앞에 나타났고 그리고 손과 발이 만져지고, 그랬더니 주님이 이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운 생선 한 토막 그거 한번 줘봐라. 먹을 건 한번 줘봐라. 그래서 사람들이 생선 한 토막을 내어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몸을 가졌기 때문에 음식을 드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에 이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신 이 사건을 2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을 가졌다. 초대교회에 그 예수님에 관련된 생각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기는 하는데 그 부활이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그저 영만 살아나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특별한 몸으로 부활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같은 부활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처럼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그리고 증명해 보이시는 까닭은 이들이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 만약에 제자들이 이걸 보지 못했다라면, 만져보지 않았다라면 제자들은 여전히 부활을 전하면서도 의심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만져봤고 눈으로 들었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을 증거할 때 확신에 찬 소리로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수많은 부활의 증거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40일 동안 계시면서 친히 당신이 살아나심을 증명해 보이시는, 그것도 분명하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까닭이 바로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4절에는 이번에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그저 갑작스럽게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말해왔던 그리고 예언되어져 있던 그 예언의 성취임을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이러한 근거 없이 갑자기 주님이 한 번의 어떤 이례적인 사건으로 부활하셔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라면 우리는 굳이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이 모든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걸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44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쳤죠.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신 내용의 요약이 그거였습니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여기서 모세의 글은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은 역사서와 선지서들을 가리키죠. 그리고 시편은 바로 욥기부터 시작해서 시가서를 의미하는데 여기에 보면 메시아와 관련되어진 많은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많은 어떤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구약의 제사 제도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 절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미리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시는데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다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고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들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어떤 지식과 상식이나 이런 것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우리가 발견케 되어지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주님 앞에 그런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함이 필요하겠죠.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앞서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성경을 막 설명을 하고 이야기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어질 때에 성경 안에 감춰져 있는 진리가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되고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이야기하시면서 16절에 보면 복음의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첫 번째 주제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것, 사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기는 했지만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충격도 바로 여기에 있었거든요.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지? 그리스도는 당연히 다윗처럼 그냥 승승장구하고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럴 거라고 믿었는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고 성경이 미리 얘기해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부활 역시 갑자기 일어난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 나타나 있는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들이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3일 만에 살아나시는 이야기. 구약을 종합해보면 이런 것들이 예언되어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복음의 두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복음의 능력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제사함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했는데 제사함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그저 예수 믿고 마음이 편했다더라 혹은 뭐 잘됐다더라, 이거는 복음이 아닌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를 믿음으로 제3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인 거죠.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지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져 있다. 복음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복이었거든요. 그 복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을 주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복음의 두 번째 주제인 이 복음이 예루살렘의 시작에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져야 되는을 말씀해 주고, 그러면서 48절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고 부활을 보았거든요. 확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복음의 모든 것들을 들었고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셨고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교회가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주님의 계획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증인으로 세워진 그들에게 49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게 뭘까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 떠나기 전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거라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그냥 혼자의 계획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구약에서 성령을 보내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요엘서 2장에 보면 말세에 내 영을 내가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하신 것을 보낼 텐데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낼 거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해 놓고 그 복음의 터 위에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성령은 바로 복음으로 인하여서 제사함을 받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물인 거죠. 성령을 보내셨다는 말은 하나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는데 죄의 사함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이 완성되어지는 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 여기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입을 때까지,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능력은 단순히 어떤 파워가 아니라 성령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임하게 되실 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다짐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지혜로,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 것도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해 보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있는 베다니에 가까이 있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그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시죠.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갈릴리 출신이었던 이들이지만 이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아 성령을 기다렸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고 나서 증인들의 삶으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이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는데 그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구분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승천 사건입니다. 복음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얘기로 마감을 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은 주님이 올라가시는 그 장면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복음의 주제였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그저 어쩌다가 한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고 이것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때의 교회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충족이 되어져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예수를 만나고 우리 안에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는 이 일에 이때의 교회들을 일으키시고 또 많은 선교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복음이 이제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그 일들이 완성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 주일인데 모든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